경제학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은 원조 경제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가 그의 책 국부론에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 안에서 어떤 물건에 대한 그 가격과 또 수량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적정한 가격과 적절한 수량이 정해지는 현상입니다. 가령 이 중국에는요 수박이 굉장히 싼데요. 한국은 좀 수박이 최소한 10,000원, 몇만 원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겨우 42위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42위안 정도 되는 이 수박인데 만약 수박이 풍년이 들어서 시장에 수박이 엄청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박 값이 떨어지겠죠. 한 30위안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흉년이 들어서 시장에 수박이 많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수박 값은 올라가겠죠. 50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가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결정돼요.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물건 값과 수량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뿐만 아니라 저 하늘 우주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구와 달과 별 이것들이 늘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공간에서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가령 지구는요 1년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죠. 그런데 그 거리가 이 9억 4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잘 상상이 안 가죠? 9억 4천만 킬로미터. 이 거리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한 것, 이것을 100만 번 해야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구는요 그 거리를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시속 10만 킬로미터도 잘 감이 안 오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로 시속 100킬로미터로 가는데 그거보다 약 100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자, 엄청난 속도고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며 걸리는 시간은 매년 정확히 똑같습니다. 365일하고 6시간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교회 오실 때 걸리는 시간이 똑같던가요? 똑같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멀지 않아도 오는 시간이 똑같게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9억 4천만 킬로미터를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1년간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 먼 거리, 그 오랜 시간을 가면 하루 정도 오차가 날 수 있고 아니면 1시간이라도 오차가 날 수 있고 아니면 못해도 1분이라도 오차가 날 수 있건만 이 지구는 1초의 오차도 없이 매년 똑같은 시간이 걸려서 공존합니다. 그뿐일까요? 그 9억 4천만 킬로미터를 달려가는데 그 지나가는 경로가 1m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경로로 달려갑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똑같은 자리에 발자국을 찍으며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지구는 정확히 똑같은 경로를 따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을 만큼 정확히 똑같은 시간, 정확히 똑같은 공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가 어떤 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컴퓨터로 그 거리와 시간 다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가 시계를 보며 조정하듯이 정확한 시간, 정확한 그 코스로 공전하고 있죠.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게 많은 별들이 시간의 오차 없이 공간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 억겁의 세월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주를 조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우리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손,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이 우리 삶에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삶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큰 도움이 되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 능력만 있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힘으로 개입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향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나쁜 마음을 갖고 힘을 갖고 개입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 삶이 망쳐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 그것은 바로 능력이 있는 손이요 사랑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막혀있는 사업, 도무지 길이 없어서 갈 길이 없는 그 사업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더라.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두 가지 조서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강 서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 좀 명령서인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여러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지역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명령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길을 막지 말고 편의를 제공하라는 명령서였습니다. 그 명령서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한 두 번째 조서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건축용 나무들을 관리하는 감독에게 전해질 조서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나무를 느헤미야에게 제공하라는 조서인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조서를 써달라고 또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회고해 보면, 자, 느헤미야는 조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자손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다녀온 어떤 한 형제로부터 어느 날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으니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은 성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셈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고 심지어 들짐승들도 해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천박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으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엄청난 상실감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지난주 말씀 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에 1장에 나오는 기도에 성벽을 세우게 해달라, 성문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그런 말들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도의 바탕에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가 그 행간에 다 숨어 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느헤미야의 소망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망이었고 너무나 위험한 소망이었습니다. 우선 멸망해버린 조국의 수도가 재건되기를 바라는 느헤미야 소망은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식민지 포로일 뿐입니다. 더욱이 식민지 포로가 자기 나라 수도를 재건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큰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을 꿈꾸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소망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0%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소망입니다. 0%에 가까운 소망,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소망.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능성이 0%라면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0%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앞에서는 0%와 가능성 100%라는 것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역사하시면 가능성 0%도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니 그 넓고 깊은 홍해도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니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니 날 때부터 눈먼 자였던 사람도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니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소망도 현실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터무니없고 위험한 소망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현실이 됐는데요, 느헤미야는 설마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되는 과정이 어쩌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을 재건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도가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역사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신하가 왕에게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신하가 왕 앞에서 표정을 어둡게 하는 것은 왕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기에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자칫 왕이 자신에게 진노해서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를 향해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니. 그때 왕은 다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실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고 갈 줄을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하여서 느헤미야를 도와주라는 마음을 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를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또 그 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두 가지를 청원합니다. 하나는 강 서쪽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주소를 내려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해달라는 청원이었고, 또 한 가지 다른 청원은 제국 내의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모든 나무들을 제공하게 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엄청나게 무리한 청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에스라인데요. 여러분, 에스라 4장을 보면요, 이전에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알고 그 재건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반역 행위였기 때문에. 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에스라 4장의 상황과 지금 느헤미야 2장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승인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미 왕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청원을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 느헤미야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8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보잘것없는 느헤미야의 요청을 수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재건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목까지 제공해 주는 도움을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40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무 긴급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처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여러 상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전쟁을 앞두고, 또 어떤 경우는 국가적인 위험을 맞이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픈 사람,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고, 때로는 죽은 자를 또 앞에 두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죄 용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특별한 사명이 필요할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 왕비와 또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 했던 하만을 제거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유대의 히스기야 왕도 중병을 앓아서 곧 죽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의 중병을 고쳐주셨고 15년 생명 연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안디옥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은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 역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사역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역 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미국에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서울의 한 교회에 사역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몇 년 전 제가 담임 목사로 가려고 할 때 길이 잘 열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다시 금식 기도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곳 상하이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할 너무나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올 때나 한국에서 상하이 올 때나 모두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최선의 길을,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남들이 금식 기도를 왜 하느냐, 꼭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는 말을 할 때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 기도하며 기도할 때 더 많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먹는 것 못 먹을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먹는 것을 중단한다, 절제한다. 이것은 온전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인정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바람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바람이었고 너무나 위험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소망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은 전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통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길이 확 열려지고 말았습니다. 응답의 그 길이 한꺼번에 확 열려졌는데
10년, 100년 걸릴 것이 아니라 겨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스케일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그 좁은 작은 스케일로 문제 해결달라고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예배 초소에 대한 문제 기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의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이 가사가 조금 문법적으로 좀 어색하긴 한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한 것일 텐데,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신다는 이 고백, 참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에게도 그러하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거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금식 기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만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한 미신입니다. 다만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하나님은 대체로 그 백성의 금식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진 것,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일정 표에는 구역별로 하루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40일간 모두 40번 금식해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40일 동안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고, 40일간 모두 40번, 여하튼가 40번 금식하겠다고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그 기간 매주 같은 요일에 금식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에게 배정된 날이 있는 그 주간, 그 전체를 점심 금식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아무도 뭘 할 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위대한 방법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금식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셔도 좋고요. 또 구역별로 모여서 또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순장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냥 자리 흩어져서 같이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는 분이 있어서 이번 주에 주보에 기도 내용을 여러분 포함시켰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40일 특별기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전체 총 15가지인데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는 그 기도에 살을 붙이셔서 더 많이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바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기간에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도, 여러분이 구하는 간절한 기도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이 금식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 기도를 해보겠습니까? 이번에 금식 기도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 금식 기도를 해야 할 그 때가 분명히 올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 금식 기도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 삶을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 시간에 한마음 되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다음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